2023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 구원이라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을 살펴보면 그가 마냥 선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가 조금 이상해지기 전까지만 했을 때도 그의 업적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꽤나 괜찮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바꾸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개혁 가운데 좀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놋뱀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놋뱀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놋뱀이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뱀을 말하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를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모두 다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실제로 불뱀에 물렸으나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가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토템처럼 거의 여겼을 겁니다. 그것을 아침에 보고 인사하고 나오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아플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여러 우상들을 제거할 때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제거할 때 함께 부서뜨린 것으로 그것이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느후수단이라고 불렸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부숴버리는 것이죠. 현대인으로 생각해보면 귀중한 종교적 유산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전히 11명의 그 돌판이 남아있더라면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내려온다면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여전히 남아있었더라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가치와 효과를 발휘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느후수단이라고 불렸던 이 놋뱀이 부러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더라면 기독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우리는 무엇을 성물이라든지 성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상징을 믿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믿음을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아득히 초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자 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만들어 새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그 개념이 숨어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제안하여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면서 형상을 만든 순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제안해버린 우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남겨진 백성들은 오랜 기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게 되는데 그때 그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바대로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 히스기야 때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귀중한 종교적 유산으로 느후수단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이것을 의지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놋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실상으로는 결국 이 노뱀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투영해내는 것이죠. 그냥 기복주의 시장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그런 종교로 몰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부술 때 이 노뱀조차도 부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겉모양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자라고 껍데기는 불리겠지만 본질인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밖에 없는 이 신앙을 경계할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히고 가는 두려운 결과에 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두 부분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믿는다는 착각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살피면서 이 착각의 결과에 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착각에 관해서입니다. 7장의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레 대상은 누가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려는 유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배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려 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문에 들어가려는 유다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와 같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신앙은 결국 뒤를 돌아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선택들, 여러분 내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간 내 경건들, 내 순종들, 그것을 보아야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해보자면 길과 행위가 마땅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곳에 마땅하지 않아서 쫓겨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대 예배는 쉽고 가볍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다 못해서 예배가 싫다고 나가는 이조차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예배라는 게 예배드리는 나의 초점이 맞춰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헌금을 냈다, 내가 봉사를 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초점은 자신이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나, 예배하러 올라가는 나, 하나님과 가까운 나, 그게 그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삶은 말씀과 전혀 무관함에도 그렇게 포장되고 그렇게 더 씌워진 그 껍데기로 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게 거짓된 모습을 보장한다는 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게 참 그 자체가 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살지 않는데도 유다 백성에게 거룩한 척할 명분을 준 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전에 출입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척할, 믿음 있는 척할 명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가 출입하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성전을 부정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며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에는 내가 계시지 않겠다고, 내가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신자라고 불리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자기가 불신자라는 사실에 관해서 고민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이러니죠. 자기 길과 행위를 깊숙하게 따져본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20년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너무나 교회에 익숙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민낯에 대해서 따져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전이 아니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도무지 자기의 삶이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이곳에 그래야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예전부터 사실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주 생각했던 포인트인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죄악들은 너무나 참혹해서 사실 현대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악을 행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악하게 살지 않는 데다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야만의 시대를 살지 않고 우리는 보다 나은 복지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딱히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압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말라기를 보아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는 이제 시점이 완전 달라진 것이죠.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점인데 이 말라기는 완전 나중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후의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무엇을 도둑질했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어떤 건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서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훔쳤겠습니까? 물론 뒤에 배치된 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은 뭐 그렇게 넓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는 것이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 중에도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라기의 성경은 얼마나 불편한 것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라고 여겼을 텐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최했던 세미나 가운데 교회의 재정 부분을 맡아서 제가 이 세미나를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대부분은 11조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1조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11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11조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11조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닌 거예요. 10분의 1과 10분의 1을 내고 3년마다는 10분의 3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레위의 11조라고 불려요. 레위의 11조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되는 11조로서 그 종교 체계와 그들이 교육받게 된 그것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 레위의 11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기의 11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과 그곳에 거류하던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축제를 즐기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그 두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11조가 이거 중요한데 자선의 11조라고 불려요.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냈거든요. 자선의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마다 자선의 11조를 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먹여야 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을 먹여야 했어요. 그게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포로 생활 내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삶은 너무나 팍팍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 그들이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행하지 않기 시작하냐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데 11조 좀 내지 않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요구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구하시면 되었을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깊숙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주영제가 그 마지막에 비 내리시니라는 찬양을 여기를 보고 골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경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른 비를 잘못 생각해요. 이것을 내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적절히 내려지는 그러한 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농경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것은 토양이 그래요.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해요.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농경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 내리는 비로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데 그게 10월쯤에 9월에서 10월에 넘어가는 쯤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우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4월쯤에 이르러서 우기가 마치면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시니까 그로 인해서 파종할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부터 마지막 늦은 비까지 내려줘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수확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자기의 어떤 것으로 책임져지는 그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삶이요. 어느새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어느새 다 가득 차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새 직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매번 돈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상들
그 일상들이 너무나 가득해버린 남유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그 나라에 제가 사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를 책임지시는 것을 제가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행해야 될 범위, 책임져야 될 범위, 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에 점점 자리가 비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옆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색하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른 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없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제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간절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주시라고. 그런데 인생이 이른 비가 없어도 늦은 비가 없어도 나를 책임져 주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학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남유다가 겪고 있던 아이러니였어요. 성전에 그렇게 나오는 자들,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책임에 관한 것도 생각하셔서 저에게 베푸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은혜로 지탱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11조와 봉헌으로 나타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말라기에 백성들은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가난했을 그들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고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돈 가지고 무슨 보물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근토록 준 땅에 이곳에 성전의 성지에 산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그 의미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기쁨을 얻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다는 것, 성지에 속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 내 삶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을까? 정말로 그럴까? 아니면 그런 척할까? 내가 성전에 나가고 있다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괜찮다고 여겨버리고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셨대. 성전이라 말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봉사한다고, 세례받았다고,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있다고 시간 있는 척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 구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출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와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증한 단어는 예레미야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아 보니까 자신들의 가증한 삶에 자신감을 더합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힘을 실어가는 겁니다. 힘을 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철저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무슨 아이러니까 앞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성전에 출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가정 행위를 반성하지 돌이키지도 후회하지도 않고 더욱더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합니다. 당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내 신앙의 방식이 뭐가 틀렸냐고요.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10계명의 계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방식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면서 이 10절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자기 삶에 나타난 신앙과의 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해버리고 그것을 의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청년들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워봤자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들어가 살 수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언제라도 무너져 이상하지 않는데 지금이 가장 빠르고 좋은 시기인데요. 지금 기초를 바꾸어 놔야 돼요. 내가 더 있는 척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지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져요. 내 신앙을 부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한 분이심을 믿고자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살아가는 모양새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원받다는 자기 체면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봉사의 연수가 무엇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착각을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나아가는 제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책임지시고 산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것 그게 본질이고 진실이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12절에서는 실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모셔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라면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분들 가게 되는데 사실 성지나 이런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유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성지는 이 거룩한 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살아가는 자신들은 얼마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다 하기 싫은데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자리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게 돼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을 때 이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정착한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실로라는 도시예요. 실로라는 도시예요. 이 실로라는 도시에 언약궤가 정착하게 되었고 언제까지 있냐면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도 이 실로에 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때 전쟁에 불리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출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오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터에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쟁의 처참한 패배예요. 전쟁에 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장 가운데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탈취당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죠. 빼앗긴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실로가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실로를 보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떤 건 줄 아세요? 시점에서 실로란 땅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철저히 멸망한 이후에 절대로 그 거룩한 곳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만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서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어리석은 헛된 확신을 붙잡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문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껍데기만 붙들고 성전에 출입하는 척 구원을 받은 척하면서 무언가 아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온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난 정말 그러한가? 난 정말로 그러한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라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른 비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제게 베풀어 주세요. 제게 힘도 주세요. 간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자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간구하세요. 적용하고 순종하세요. 믿는다는 착하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세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우리의 매일간 이 고민과 이 생각들로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20절이에요. 이 착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거절하는지를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성전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 무레배들이 아니라 성전에 꼬박꼬박 열을 다해 올라오고 있는 경건한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매번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매번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못 들은 게 아니고 답지 않은 게 아니고 들었으나 그것을 모른 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했다고 봐도 무방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행했고 율법책을 발견해 율법을 가르치기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졌을까 생각하면 이것은 처참한 결과입니다. 처참한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 세대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저는 제 설교가 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윽박지르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제 설교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돌려 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상하고 생각하는 점은 실제로 저는 돌려 말하지 않거든요. 적용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할 때 잘 돌려 말하지 않아요. 물론 부드럽게 말하긴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래서
저를 꺼려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7년 사역했어요.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제가 매번 설교했던 웃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관해서, 주변을 챙기는 문제에 관해서, 경건을 쌓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신앙 있는 나눔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입을 열어 말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명령을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고 애썼는데 그런데 변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제가 제 설교를 작성하는 방에 앉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그 방에서 거의 살아요. 물론 요즘 안방에 많이 있어요. 그냥 안방만 에어컨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식혔다가 이제 설교를 쓰러 가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 곳인데 밖에서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고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잘 들리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작게 이야기를 할까? 혹은 왜 카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소리뿐만 아니라 선풍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더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를 끄고 문을 열고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했는지를 물어봐야죠. 그게 듣는 것이죠. 그게 듣는 거잖아요. 멀리서 제가 유튜브 소리도 하나도 안 끄고 선풍기도 그래도 내버려둔 채로 그냥 멀리서 저 혼자 안 들려 하는 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귀를 막지 않고 듣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시끄러운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듣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는 것을 모두 다 멈추고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기둥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서십시오. 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관성대로 살아온 삶을 멈추고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생각의 방식을 멈추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방향을 멈추고 결정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들어야 합니다. 멈추고 무엇이 옳은지를 확인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선택을 지속해요. 자기 경험을 계속해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딱 멈춰서 선한 길이 어딘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인하고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듣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멈춰서도 듣는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남유다는 그렇게도 많은 예배를 드렸겠고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자기 삶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를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 불렸던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는 회파되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해요. 실로가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 자손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뿔뿔이 터진 것처럼 남유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성전의 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에덴에 쫓겨난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니까 쫓겨나는 거죠. 거룩한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더 절실히 이해할 것 아닙니까? 유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쫓겨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부정하겠지만 바벨론은 계속 강성해져요. 전쟁에 져요. 곧 어려움들이 닥쳐서 가나안으로부터 내팽겨질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했어요. 그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다시 남유다의 모습을 볼 텐데
남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저는 18절의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에 온 가족이 다 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하겠는데 이 일을 위해 가족의 온 단위가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바치는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은 분명히 앞서서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랐을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의 여왕에 가서 그 과자를 바치죠. 전에 예레미야 6장 21절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과 부장님이라 해도 좋고 버스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만 해도 좋을 텐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썼을까? 그런데 이 17장 18절 앞에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은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악을 행합니다. 혼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악을 행해요. 이웃은 그 친구는 그 이웃의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악을 행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에 분명히 함께 올랐을 텐데 그들은 함께 악을 행하는 데는 익숙한 것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는 거룩한 척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것이 끝나면 그들은 함께 높은 산에 올라 우상들에게 절하여 숭배해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를 함께 따라서 멸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함께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자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이웃의 책임에 대한, 이웃 생활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신앙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 주변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망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16절에서 여러분 아까 16절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는 내게 긍휼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야 될 문제예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 신앙의 문제를 유심히 살펴야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신앙을 살필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같이 자란 친구들 가운데 몇이나 남아있습니까? 원래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무서운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 줄 모르고 있다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진짜 바르게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얘가 교회 잘 적응하고 교회에 붙어있으니까 그 부모가 신자니까 그러게 있다가 그 신앙을 그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빠지든 무엇을 하든 학원 간다고 뭘 하든 주변에 누구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자유를 찾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다들 신앙 있는 줄 아는데 어느새 우리 주변에 없고 우리 중에도 교회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그래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언니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동생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침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주일에 시험 본다고 빠집니까? 직장 구할 때 왜 주일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그게 영향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부흥이에요? 있는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함께 일이 있다고 교회를 빠진 일들이 많아지고 함께 오늘 좀 피곤하다고 교회 모임들이 소홀한 일들이 잦아지고 함께 눈치 봐서 말씀 배우는 일에 발을 빼고 함께 커피 마시다가 천천히 지각하고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함께 그러면 함께 위안을 받겠지만 함께 망한 것입니다.
그게 함께 착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청년 여러분, 착각의 결과는 두려운 것입니다. 끝내 말씀을 거절한 결과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는 유다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밑에 다른 번역 성경을 보아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공동문에서 이렇게 나타나 내가 속이 썩을 것 같으냐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도리어 저희가 상피당하려고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세 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을 그치되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좀 더 대면대면해진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이 좀 상하신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의 결과를 여러분 마주합니다. 제가 마주하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마주합니다. 내가 착각한 대로 그대로 몰아붙이고 살았더니 단순한 여호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세우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있고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우리의 길과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짊어집니다. 이번에 어린 선생님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대를 다니는 은지자매가 생각이 났고 같은 나이에 민지나 혜원이가 생각이 났는데 정말 어린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노하는 것도 참 괜찮지만 근데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실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그랬는데 사실 목사 딸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저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노동계가 파업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노동계가 자기들이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복지를 챙겨줘도 수익과 분배를 이렇게 해도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한계나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저는 불평과 원망은 참 쉬운 건데 기독교인 부모라면 어떻게 선생님을 대해야 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아이를 길러내야 됐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이 사회 구성원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그걸 따져보는 게 사실 이런 삶의 이슈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나로 인해 세상은 더 나아졌을까? 나로 인해서 내가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부패하지 않게 됐을까? 더 늦춰졌을까? 적어도 이 생각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회사원이라면, 기독교인 선생님이라면, 기독교인 부모라면, 기독교인 학생이라면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영향을 끼침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녀가 이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더니 우리의 사회가 망가집니다. 문화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폐허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셨더니 그곳 생명이 꽃피었는데 또다시 혼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청년 여러분, 착각의 결과는 이미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답지 못해요. 그리고 내 주변도 우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먼저 무너져버린 내 주변으로 인해 나도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문제여서 조금 교회 나와서 좀 불편하고 조금 봉사 안 하고 조금 적당히 있다가 그렇게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여파는 모두를 향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족이 무너지고 친구와 동료가 무너지고 내 주변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조금 단단한 사람이 있어서 버텨주면 참 좋은 일이지만 자기 짐을 짊어지지 않은 공동체는 언젠가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착각의 결과를 직시하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속이지 말고 삶을 속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가득하며 그 믿음의 결과로 나와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자꾸 성전에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성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다른 바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 쫓아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곳은 단순히 지리적 특정 장소를 지칭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곁을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곁에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나오려 합니까? 유다 백성은 성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많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한 걸음씩 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기도에 못 오는 게 아니라 피곤해도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적게라도 돌봐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적 여유가 없고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며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도대체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본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것. 본질은 두 가지 제가 적용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거고 전에 잠깐 시작했었던 1+1 주변 친구들 초청하는 것을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적용 아닙니까? 당연한 적용이죠. 그런데 어느새 하지 않던 적용이죠. 그렇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밑바닥에서 점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 수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